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깨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돌아가신 성 금요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존심이 깨질까봐 미안하다 못합니다. 사람과 이 관계가 깨질까봐 할 말도 참습니다. 그렇게 감정이 억눌릴 때가 생기죠. 또 우리는 평소에 핸드폰 액정이 깨질까봐 늘 조심합니다. 저는 안경이 깨질까봐 조심하죠. 그런데도 늘 여기저기 금이 가고 깨지기 마련입니다. 더 깨지지 않게 지키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쉽게 깨어지는 것 같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깨질까봐 늘 긴장하며 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키려고 하고 버티려 하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깨지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깨지지 않으면 살릴 수도 없다고 말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 고개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피와 물이 쏟아진 것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우리 몸 안에 또 심장에 이 장기에 죽은 온전히 죽어서 이 내적으로 그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완전하게 죽어가는 그 과정 안에서 물과 같은 하얀 액체들이 나온다고 해요. 이것은 단순한 죽음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진 몸, 찢기고 쏟아지고 흘려버린 상태. 그래서 그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물과 피가 나온 장면을 구원과 생명이 동시에 흘러나왔다라고 해석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깨지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깨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주님마저 깨지셨나? 우리에게 깨짐은 곧 상실이기 때문이죠. 내가 없어질까봐, 나도 무너질까봐, 내가 작아지고 초라해질까봐, 내가 깨어진 그 불완전한 것들을 사람들이 보게 될까봐, 내가 의미 없어질까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붙잡습니다. 버팁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앞유리가 깨져 있으면 불편합니다. 걱정이 되죠. 불안하고. 남이 보기엔 정말 별것 아닌 자존심도 붙잡게 되고 양보할 수 없는 내 뜻도 내 입장도 지켜내려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깨진 상태인데 깨지지 않은 척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그런 깨짐들이 있는데 그 깨짐이 드러나면 내가 깨진 것보다 남이 더 많이 깨진 것을 지적하면서 또 나를 지키려고 합니다.
인간은 언제 깨졌을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은 이미 한번 세게 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지 못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 전부가 깨져버렸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그래서 숨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수치심이 생겼죠. 감춰야 했죠. 세 번째로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서 변명하고 탓했습니다. 네 번째로 세상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고 땀 흘려야 했고 수고하여야 했고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자라게 되었죠. 존재와 상태와 관계와 조건들이 모두 깨져버렸습니다. 하나가 금이 간다는 것은 그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걱정이 많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벅차고 아쉬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진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진 인간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을 깨트리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했어요. 그의 깨짐은 우리의 깨지지 않으려는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하신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깨지겠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깨지신 사건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깨지셔야 했을까요? 깨진 것을 붙여주시고 이어주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깨진 인간은 깨짐을 통해서만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그 작은 것도 깨져야, 껍질이 단단함이 깨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빵이 찢어져야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의 몸도 깨지고 찢겨지셔서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었죠. 향수병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향을 담고 있어요. 그대로 있으면 향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향이 있는지 병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향의 증발을 막기 위해 우리는 더 밀봉하겠죠. 보관하면 더 오래 쓸 수 있고 아껴 쓸 수 있고 향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필요할 때 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담아두기만 하면 그 향은 의미가 없습니다. 흘러나와야 그 향이 퍼지는 것이죠. 틈새로 나와야 향이 나오는 것이죠. 향의 옥합이 깨졌을 때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깨짐은 끝이 아니라 흘러나옴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깨지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깨지신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안 깨지려고 합니다. 말로는 양보합니다. 말로는 깨졌다고 합니다. 말로는 깨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습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고집대로, 여전히 내 자존심도 그대로. 그래서 신앙은 있는데 생명은 흐르지 않는 것이죠. 깨지지 않는 그릇에서는 아무것도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향기보다 내가 깨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애씁니다. 향기는 갇히게 되죠. 향기가 무엇인지 나도 알 수 없고 남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깨져야 할까요? 자존심입니다. 내가 맞다는 생각,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 사람과의 관계가 왜 흔들리고 왜 서운하고 왜 속상할까요? 자존심이에요. 조금도 깨지지 않고 나를 지키려는 본능. 부부 사이에도 이 자존심 때문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서로를 탓하게 되고, 자존심 때문에 꺾이지 않으려 하고,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기려고 합니다. 져주는 것보다 이기려고 하고, 누군가
그 자존심을 꺾어서 져주면 그것도 기분이 상해요.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기게 한 것 같은, 다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은 고집으로 교만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이 바뀌기도 하고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조금 말을 다르게 거짓이 과장되고 첨가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분별력은 상실됩니다. 그렇게 나 중심의 삶이 되어버려요. 나라는 존재는 실로 중요합니다. 매우 소중하죠. 그러나 모두가 나입니다. 나는 결코 너가 될 수 없죠. 너도 결코 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나, 즉 너를 깨트려야 내가 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너랑 너, 나와 나, 나와 너, 너와 나 사이에서 모두가 깨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모두를 위해, 모든 나를 위해, 모든 너를 위해 하나님이 깨지신 거예요. 깨진다는 것은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운동 경기를 해서 상대팀에게 무참히 깨졌다라는 패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건이 깨져서 쓸모가 없으니 버려야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깨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의지의 목적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둬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지키려고 하죠. 금조차 안 가려고 하죠. 조금의 흠집도 만들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 흠집을 인정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안 됩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한 겁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다스리셔야 합니다. 이 고백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옵니다. 사순절은 더 튼튼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깨지는 시간이에요. 자도 깨지고 나의 고집도 깨져야 삽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큰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깨지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깨지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사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나가 사는 겁니다. 나가 사는 이유는 너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지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깨지심으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깨지면 버려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지심으로 우리를 생명을 흘려보내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깨져야 합니다. 늘 깨져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살릴 수 있어요. 싸움을 하고 말다툼을 할 때 먼저 깨진 사람, 먼저 인정한 사람, 먼저 받아들인 사람, 먼저 스스로를 무너뜨린 사람이 이 다툼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겨야 끝낼 것 같지만 누군가 져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기보다는 지게 만들고 이기기 위해서 그 다툼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고, 그래서 말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외면하게 되고 뒤돌아서게 되고, 그렇게 해서는 결코 생명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될 뿐이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성금요일을 기념하며 여러분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이 흘려보내주신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 흘려보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좋은 향기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흐르고 흐르는, 또 넘치고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오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깨지지 않으려고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자존심을 붙들고 나 자신을 금가지 않게 하려고, 흠집이 없게 하려고, 지키려고 애써왔습니다. 이미 깨졌지만 깨지지 않은 새 그릇처럼 살고자 했습니다. 나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버티고 있는 우리입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힘쓰는 우리입니다. 그 또한 귀하고 격려받을 만한 귀한 노력이지만 때로는 깨지고 싶습니다. 깨지는 것이 괜찮다는 것을 이해받고 싶습니다. 나도 깨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른 이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려놓고 싶고 자유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서 그런 약함, 그런 깨짐은 이 세상을 사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미 스스로 깨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진리와 자유를,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가고자 했던 것들에서 주님이 살게 하신 거룩한 것으로 삶의 가치와 중심이 옮겨지게 하옵소서. 진정 살고자 하는 것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깨짐으로 시작되어지는, 자유하게 되는 진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담겨있는 아름다운 향기를 나의 깨어짐으로 더 아름다운 생명을 흘려보내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사랑과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